에피소드 10 주시는 구조, 받는 구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구조이시고 우리는 받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온통 주시는 계획과 주시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땅의 뿌리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은 주시며 받는 구조로 만나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주시려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마다 온갖 생명으로 채워지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거듭나며 잘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시려는 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받는 품격으로 더욱 돋보입니다. 그 절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솜씨로 가득한 DNA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간의 DNA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명을 고스란히 기록한 생명 기록 장치입니다. 놀랍도록 정교한 이중 나선 구조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 받은 생명만을 고스란히 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NA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 인간 영혼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간직하고 누리고 풍성히 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이 비로소 자기 존재를 깨닫고 피어나는 꽃처럼 설계되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허나 괜시리 인간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시도는 좋지만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에 답 없는 답답한 단어들만 나열합니다. 심리학이든 상담학이든 인문학이든 역사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막 나가서 결과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구조로 만들어버립니다. 열심히 배우지만 거둘 것이 없는 빈 그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버린 심리학, 인간학, 인문학, 역사는 닫힌 이념을 만들고 닫힌 정치 구조를 잉태하고 닫힌 종교로 이어져 결국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통제하며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부추깁니다. 그 결과 인간의 DNA에 가득 차야 할 하나님의 생명 대신 욕심과 죽이는 생명만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유입이 차단되니 물이 썩듯 곧바로 인간 영혼은 병들고 죽고 쇠하며 다투고 싸우다 결국 망가지는 구조로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을 창세기 3장은 아주 자세하게 증거해주고 있으며 결론은 로마서 7장 24절로 끝이 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란 의미는 육체나 정신 또는 환경 모두에서 인간은 비참하고 불행하며 괴로움을 받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로 규정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닫힌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구조가 닫혀서 인간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빈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죄는 도리어 사단을 향해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되는 죽이는 생명들을 받게 되므로 계속해서 병든 것만을 잉태하고 생산해 내다가 결국 망가지는 인생 구조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든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모두는 그 안에 받아서는 안 되는 사단의 생명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지는 결과입니다. 잘못된 것을 받았으니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상한 오유가 들어오면 거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해냄으로 자기를 지키며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만을 받아 넣으라고 교훈합니다. 몸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의식이 병든 인간은 알코올, 담배, 마약, 음란, 죄다 나쁜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약을 한 움큼 받아 먹어도 도리어 즐거움을 느끼는 이상한 생명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설정하신 창조의 구조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려는 것들의 품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막고 도리어 내 욕망을 자식들을 통해 이뤄보고자 주어서는 안 될 욕망 의식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부모의 구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받는 선한 구조에서 욕망을 주고 파멸을 받는 구조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정 비극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가정의 구조는 신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만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바구니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이 담겨질 때 그를 통해 부모의 노력과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형태의 부요함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도록 문만 열어주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들의 영혼에 주심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모든 것은 교회의 구조 안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교회의 구조 안에 두면 자연히 받는 구조가 활성화되어 피어나는 게 인생 시스템이며 인생의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인생의 구조는 그 자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되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기도는 닫힌 인생 구조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망쳐놓은 인생 구조가 되는 인생 구조로 뒤바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죄와 사단의 악을 닫고 우리를 복과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조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를 모를 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만 주목합니다. 기도의 동력을 그 부분에만 집중시켜 달라는 기도의 언어들만 나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는 사이 왠지 안 주실 것 같아서 다시 불안한 마음에 중언부언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역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나열한 기도의 언어들을 교통정리하십니다. 이건 1년 후 받을 거, 저건 3년 후 받을 거, 요건 아직 받을 준비가 덜 되었으니 나중에. 기도응답의 지체는 하나님의 교통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과 의식과 마음과 혼적인 요소들에는 받아서는 안 되는 불량의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되는 인생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고치고 잡다한 의식들을 청소하는 일은 기도응답을 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 업무가 이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의 달라는 기도 언어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조로 번역되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찌 보면 나의 기도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통역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신비에 속한 것이니 조심스러워 모릅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 스스로가 아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보십니다. 그 손에 받아든 미움, 증오, 분노, 악감정, 벼르는 마음, 교만, 사람들을 장악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못 받도록 닫아거는 빗장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시는 구조가 열리면 우린 10중8구 사단이 큰 일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단교주 박태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유익하며 기도 응답의 지연 또한 더 유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받고자 기도하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청소부터 하시고 영의 그릇을 씻으신 후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받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편차와 시차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인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줍니다.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우리의 채널이 맞을 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방언이란 구멍난 나의 구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와 다른 건 당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식의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방언기도는 그런 다른 의식을 구조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조종받는 주시는 구조와 받는 구조로 통합시켜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조와 받는 인간의 구조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수신해서 소리로 변환해야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처럼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의 FM 방송인 셈입니다. 우리의 기도 언어가 주파수 변조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주시고 받는 구조의 통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설명이 다소 복잡하지만 기도하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 풍성히 주시고 받도록 변환시켜주는 매우 유익한 영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의 범주에까지 격상시켰으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주시고 받는 기적과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생겨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영혼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구조로만 서는 일은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벌고 쌓아도 잘못 받은 구조의 인생은 그동안 애지중지 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병원교회 그것도 질병과 함께 전액 헌납하게 하고 또 이어 장례교회에 남은 걸 싹싹 긁어모아 일갈 헌납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붙어있는 기이한 구조를 잉태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는 병원 구조와 죽음으로 받는 장례식 구조가 가장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건 둘이 결국 하나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살다가 결국 병원교, 장례교 1등 신자로 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차라리 무릎교,
신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기이한 구조 속에 끼어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간 것도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구조는 하늘로 올리우고 닫힌 구조에서 열리고 받는 구조로의 대변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